세상에 152경을 다 끝나고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품별로 15주간 다시 좀 정리를 하자 해서 그것까지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제 또다시 그 품별로 정리된 것을 압축한 압축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주, 4번의 수업 동안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제목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품별 정리는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 한 거고, 제목은 바꿔야 하겠지만, 우선은 이게 이제 경 50개씩, 그러니까 5품을 하나의 단위로 50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라, 나사, 빨리, 물라, 그러니까 근본, 시작, 요거죠. 한 장 넘기면. 네. 그래서 이제 처음 50경에 대해서 일단 준비를 해서 오늘 드렸어요. 엑기스인데요. 근데 이제 엑기스. 예, 이 엑기스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게 제가 보부님 그저께인가 그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부분 네. 메일로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만들려고 일하는 과정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근데 사실 엑기스로 만들자라고 하면 경을 보는 사람이 이 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이 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중에 요런 엑기스가 있다. 요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품별 정리하는 동안에 보면 품별 정리 교재 드린 거에서는 대의라고 해서 엑기스, 그리고 요약이라고 해서 경의 순서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해설로 좀 길게 이래 했잖아요. 그 대의 부분을 좀 보충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경의 엑기스를 제가 엊그저께 한번 좀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한 15번까지인가 만든 거 보내드렸죠. 거기까지를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그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실은 대의로 정리한 부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해설 부분까지 경을 또 들쳐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그야말로 엑기스이긴 한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만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은 그 엑기스만 보고도 이 경에 어떤 의미 이걸 할 텐데 그냥 대중이 보면 이 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경의 내용이 무언지가 잘 파악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건 어차피 책을 봐야죠. 그렇죠. 네, 그걸 다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물론이죠.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그럴까요? 네. 그래 이제 그 부분 물론 이제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재가 우리가 스리랑카 가서 같이 읽어야 한다라고 압축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품별 정리한, 그리고 나면 이제 경까지를 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로 이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맞지마니까야 전체를 꿰는 거니까 그 자체가 엄청 큰 작업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엑기스를 담아야 하느냐, 책의 내용을 요약해줘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요 책은 그 부분 그 시작부터도 다 우리 품별 정리에서 요약 부분 그 부분으로 이 경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시는 엑기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건 내가 혼자 하는 작업으로 또 이제 작업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힘들다. 이거 진짜 그래도 스리랑카 가서 우리가 이 4년 2개월에 걸친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겠는데 이거 내가 준비가 될까 싶은 정도로 걱정도 좀 되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는 그렇게 대의로 엑기스를 뽑은 내용이 아니고 경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이 책 아직까지 제가 다 꾸미지를 못해서 밑에 이제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이름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요거는 이건 중간 교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이제 공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물라 빤나사 빨리 처음 50경입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제1 근본 법문품 물라 빠리야야 왔고에서 근본 법문품입니다. 근본 법문품에는 1번 근본 법문경, 2번 모든 번뇌경, 3번 법의 후계자경,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경, 5번 때없음경, 6번 원한다면경, 7번 옷감경, 8번 더 높은 삼경, 9번 정견경, 10번 대념처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은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이라고 보충 설명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마니카야 1번 군본 법문경은 설법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마무리될 정도로 어려운 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경부터 되도록 한 페이지로 경 하나를 요약해 보느라고 했어요. 지난 공부의 과정을 되짚는 거다라고 해서 오늘은 많은 설명 없이 후루룩 진도를 나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치마니카야 1번 근본 법문경은 경의 주인공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비구들이요 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경이고요. 주제를 보면 모든 법,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다. 사실은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아서가 부부님,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엔 뭐가 있을까? 출연경. 그래, 출현경 해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법인 조건경의 연기, 또 꼭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이 근본이 되는 법문이라고 말하면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방금 말씀하셨듯이 땅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근본이다 라는 건 누구도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부처님 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또 있죠. 어떤 거 들을 수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 이거다. 부처님이 성취한 것 이거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웠잖아. 그죠? 우리가 독성집의 첫 번째 경으로 범천의 요청경. 사실은 이 범천의 요청경이 그 독자적으로 뽑아놔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보디왕자경이라든가 이렇게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사실은 이 과정이 불교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그 보리왕자경의 중심에 부처님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게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아주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독창적이고 뭐 이래야 하지만, 그런 수식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근데 이 가래가 불교에서 차지하는 의미, 비중, 가래는 불교 교리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해요? 고집성제. 그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집성제가 바로 가래거든?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그 괴로움의 원인, 그 근본이 뭐냐 하면 가래라고. 그런데 이 가래가 뭐 다른 종교들 같으면, 알을 말하는 종교 같으면 그 가래라는 게 원래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아니지. 그래서 이 가르침도 무상한 거예요. 생겨나는 거거든. 그럴 때 이 가래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났느냐.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가래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삶이고, 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소멸한 삶이라고. 딱 이 분기점이라고. 이 가래라고 하는 게 고집성제다라는 이걸 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딱가라는 걸, 이건 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앞으로 불교는 둘로 나뉠 거다. 딱가가 설명되는 불교하고 딱가가 설명되지 않는 불교하고,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불교하고, 가래가 생겨나는 그 관계를 단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그치고 가래를 설명하는데 할 수 없잖아.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불교로 나뉠 것이다.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 딱가를 설명하는 불교의 선두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했으니까. 그럴 때에 이제 바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 어째로,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가래가 생겨나서 고집성제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중생의 삶의 시작이라고. 그걸 넘어섰다라는 건 뭐야? 바로 가래가 생겨나는 이 딱가라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극복된 삶을 실현했다. 이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이다. 고멸의 삶이다.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 그 근본을 분명히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 뭐 이게 근본이다라는 건 뭐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물론 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대표적으로 뭐 매력, 위험, 해방 이런 교리도 있고 뭐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근본이 되는 깨달음의 이야기는 범천의 요천경이 보디왕자경이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은 이 근본법문경요. 아서가 법문이 근본법문경에서 보면 범부들, 유학, 아라한, 열애 이런 식으로 쭉 그 삶의 향상 과정을 말해주잖아. 그러면 이 근본법문경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물론 뭐 그게 다 삼법이고 뭐 그런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근본법문경은 다른 견해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이런 그 삼법인 연기 오온 이렇게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쪽일까? 아니면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일까? 모든 본부는 아의 상을 읽고 깨달은 분은 무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경을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알지 못하는 범부의 제어에 의한 방법의 영역에서 보면 아가 전제된 상, 아가 전제된 생각, 아가 전제된 기뻐함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은 실답게 안다.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무학은 실답게 알고 아가 전제된 생각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기뻐한다 라는 요 부분. 그래서 처음 부에도 보면 삼자나띠 해서 사실은 딱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딱가를 중심에 두고 범부들이 물론 이제 범부들은 무아인 걸 모르고 아라고 생각하고 무상을 모르고 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도된 상심견해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유학이다, 무학이다, 열애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갈 때 보면 내가 볼 때는 물론 뭐 당연히 뭐 그 자체가 이 전도된 상심견해니까 삼법인을 깔고 있지만 그러나 한면으로는 이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을 놓고 이 법문이 근본법문경이 설명의 틀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문이다 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주제 사실 그러니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부분 특히 삼법인이 참여하고 그런가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했다 라고 말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하는 그 중에서도 나는 좀 직접적인 구조를 보면 딱가라는 이 개념 위에서 근본법문경은 설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그 해설 쪽에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해설에서 보면 이제 그림으로 요걸 다 그려놨는데 딱가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은 한 가지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의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해서 바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한 전도된 상심견해를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바꿔낸
그 부분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이경은 하여간 특징이 제일 밑에 보면 3번 비고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하여간 니카야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아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고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요렇게 나오는 유일한 경이야. 사실은 그 부처님을 따라 배우던 그 높은 경지의 스님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어이구 어려워 이러고 있지 기뻐하지 못한 이런 내용이죠. 네, 그 부분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딱가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기억할 문장. 되도록 이제 여기서 경마다 하나씩 기억할 문장을 이제 넣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1번 경에서는 난디 두카사 물란띠 이띠 위디뜨와 바와 자띠 부따사 자라마라난띠에서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전제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요거 아소카 부부님 요거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문장 처음에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요건 어떤 의미지? 네, 난기. 소망이. 소망. 네, 가래의. 그죠. 소망이 그대로 가래란 말이야. 왜냐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게 가래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건 가래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건 가래가 생겨난 거고 그러면 고집성제 해서 소망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활성존재, 우리가 요 부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죠. 아주가 보면 그럼 요건 무슨 얘기야?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유에서 몸이 무너지면은 이제 다음 생으로 가는데 그때 그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다시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잖아. 그런데 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몸이 무너지니까 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부었다. 활성존재에게, 여기서 활성존재라는 거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거죠.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여기 이제 뭐냐면 히데가 부분이 우리가 나는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유신이 활성화돼서 오치온이 다시 활성화돼서 식과 명색 그래야 되잖아. 그 식과 명색이라는 이 활성 존재가 부었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요 자리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직 요 경에서 태어났다라는 사건, 태어나면 사건이야. 그런데 태어났다라는 사건이 있으니까 늙고 죽는다는 현상이 뒤따라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태어났다는 사건에 의해서 태어나 있는 그는 누구냐? 히드가 부부님도 태어나셨잖아.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고 지금 이제 늙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태어났다라는 것과 늙고 죽는다라는 거 여기에서 태어난다는 사건이 있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 그런데 요 늙는다는 현상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래, 히티카 부부님이 늙어가지. 히티카 부부님이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니까 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났어. 태어났더니 태어나서 보니까 박채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박채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살아가고 있는 존재, 박채림이라고 불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우님을 지시하는 말이 활성존재 부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할 때 태어남이 늙는 건 아니야. 태어난다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늙는다라는 현상이 따라오고 있는 거지. 태어나면 태어난 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박채림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생을 조건으로, 아니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말을 해서, 이 활성존재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지시하는 말이다. 근데 이제 요 표현이 우리 또 말루크야프타경에서인가 보면 활성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유깁이 가려니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식과 명색 활성존재고 그것을 조건으로 인식한다? 유깁이 있다. 몸이 무너지면 태어나고 태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그 태어난 사람인 활성존재가 늙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요 표현 하나가 이 메커니즘에서 몸이 유지된 이후의 과정, 몸이 무너진 이후의 과정, 이 활성존재를 자리 잡아주는 거야. 사실은 요 표현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은 괴로움의 풀이다라는 이 말보다도 이 문장에서는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 표현, 네, 이걸로 정말로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를 지시하는 단어가 활성존재, 부다고, 내가 늙어가는 거야, 이런 표현, 우리가 아주 주목하는 부분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두 번째 경은 이제 모든 번뇌경이에요. 요거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재번뇌 단속경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일단 경 이름은 사파와사와 수땅 해서 모든 번뇌경 이렇게 되죠. 이 경의 주인공은 역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비구들이요 하고 해서 법을 설하시는 경이고, 주제는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여기서는 이제 사빠사와 상와라 파리야야 라고 해서 상와라, 단속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주제를 보면 모든 번뇌의 단속을 위한 법문, 이래서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라고 하고요. 알고 보는 자. 내가 뭐라 했지? 아니 알고 보는 자에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 이 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보는 자. 요거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경이었죠? 지난주에 6처에 속한 큰 경인가 그럴걸? 그 경에서 보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리고 알고 보면 즐거움이 생겨나는, 요렇게 해서 왜 사실은 이 주제가 지화견이라고 하는 주제, 암과 봄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고, 나도 뭐 그동안 여러 번 그 지화견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좀 그 지화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것도 닦아가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화견이 설명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이 우리 6처에 속한 큰 경이었죠. 이제서 보면
왜 부처님은 깨달음을 여실직견, 해탈직견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본다. 해탈된 상태로 알고 본다. 알고 봄으로써 깨달음을 말하느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거든. 알고 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거든. 이게 고와 고멸이잖아. 네, 이제 그 주제를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열이자귀와 비열이자귀를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이런 기본 위에서 이제 이 경은 번뇌의 종류를 7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봄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해서 유신견, 의심, 기금지의 3가지 족쇄들이 버려진다.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요거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말하는 거죠.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돼. 배고픈 상태로 공부하자, 수행하자. 부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음식의 적당량을 초과해서 먹어가지고 씩씩대느라고 공부 못하는 건 안 되지만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필수품을 부처님이 허용하는 이유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저의 여법함이라는 주제에서는 출가자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확인, 재현, 유지, 전승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자들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해야 한다. 이게 제가저의 여법한 실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수행자도 아라한도 부처님까지도 그랬잖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에 구속된 이 삶은 깨달음 이후에도 그야말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완전한 열반, 완전히 꺼지는 그 이전까지는 몸으로 왔기 때문에 몸에 구속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몸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수행을 할 거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참음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있고, 또 피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 제거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해서 여기서도 이제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갑지,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7가지 번뇌의 종류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번뇌들이 버려졌을 때 비구는 모든 번뇌의 단속을 단속하면서 머문다.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아소카 부부님, 네. 여기 번뇌라고 번역된 번뇌 원어가 뭐죠? 아싸와.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되죠. 먼저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위키백과 이런 데서 찾아보면 번뇌라는 말이 끌레사라는 산스크리트로 끌레사, 이게 빨리에서는 낄레사가 되는데 그래도 찌따 끌레사 이런 용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경이 말하는 모든 번뇌라는 것이 모든 낄레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싸와를 말하는 거야. 그죠? 요거 하여간 부처님이 누진명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자리에는 오직 아싸와라고 하는 낄레사에서 오염원 이런 개념으로 보자면 폭넓지.
그러나 물론 이제 번뇌도 그러니까 아싸와도 낄레사에 속한 거겠죠. 번뇌도 오염원이겠지 뭐. 그러나 이 넓은 범주로 낄레사 오염원 그 오염원을 부수고 깨닫는다.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최종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사념조 수행을 해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이런 것도 다 장애라고 하는 오염원을 버리는 거고 이런 거지만 그 마지막 점을 찍어주는 거는 아싸와라는 번뇌라고. 예, 그거 놓치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경도 모든 번뇌경이라고 말할 때 그냥 오염원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아싸와 번뇌를 말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기억할 문장 해가지고 자나또 아항 비카웨 빠사또 아싸와낭 카양 와다미 노아자나또 노아빠사또 비고들이여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서짐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라고 해서 결국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자리 알고 봄의 문제고 여실지견 해탈지견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경 보겠습니다. 담마다야다 숙당에서 법의 후계자경입니다. 이 경은 주인공이 부처님하고 사리푸타존자 두 분이죠. 부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고 나면 사리푸타존자가 뒤이어서 후배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경도 그 하나의 그 관점을 말해주죠. 나의 제자들이 뭐 이제 경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출가자들을 말할 때 출가자를 히드가 부부님 출가자를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하면 어떤 출가자가 있을까? 법의 출가자. 재물 출가자가. 이제 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 생계를 위해서 출가하는 비구들이 있다고. 맞죠.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출가하는 비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비구들의 이제 문제들, 뭐 요즘도 뭐 많지만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뭐 꼭 뭐 부처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 출가는 인도 사회에서 보편적인 여러 종교들이 이제 출가를 했겠죠. 그럴 때에 지금도 뭐 생계라는 게 법보다 중요한 거지만 그 당시야 정말로 뭐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던 뭐 시절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오직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출가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목적이 생계 해결인 거야. 그러니까 뭐 진리, 뭐 중생 구제, 뭐 이런 부분 뭐 신경 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다르게 우리가 사문과경 이런 이제 그 틀에서도 나타나지만 일단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잖아.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참으로 저와 같은 삶을 살려면 출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비구가 되잖아. 그러면 비구가 되어가지고 계를 지키고 배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의 길을 이걸 이끄는 게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애가 출현한 그 상태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출가한 사람들의 출가 생활은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하고 전혀 다르겠죠. 이제 이런 부분, 생계를 위해 출가한 사람과 믿음으로 출가한 사람, 경에서는 이런 자주 그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법의 후계자경이란 이 경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공부다. 나의 제자들이 재물을 위한 후계자로 살면 스승도 재물을 위한 제자들을 기르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거고, 뭐 이래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 지시사항이죠. 나에게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해서 우리 이제 요 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어 말하기를 2명의 비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충분히 먹고도 남은 음식이 있어서 원하면 먹어라. 먹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이래 할 때 한 명의 비구는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음식이니까 내가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이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런데 한 비구는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마라. 법의 후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음식도 재물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조차도 안 먹고 수행을 한다고. 이럴 때 부처님이 후자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부처님은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법을 설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떨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아소카 부부님, 네. 떨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영호 이탐 소멸하고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귀결되는. 또 초선에서 그 희화락, 네. 그 기쁨과 행복을 말할 때 욕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떨쳐내고 색계에 오른 거잖아. 초선이면 그 소유를 떨치고 삼매를 성취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그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의 초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아주 정성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떨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이렇게 초선을 성취한 때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그리고 나중에 사념처가 완성됐다. 여실직연했다. 이제 빡가 안에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요럴 때에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 뿐만이 아니죠. 칠각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이제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요 표현, 이게 중요한 게,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된다라는 요 표현이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렇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어. 근데 사선. 네. 그러니까 선상류따에서도 경들이 이걸 말해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선이라고 하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뭐야? 8정도의 정정이잖아. 그러니까 8정도에 속한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8정도라는 게 8가지 바른 길인데, 부부님 8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8정도. 8정도는 삼매다. 바른 삼매다. 이 바른 삼매가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개를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8정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정 바른 삼매거든.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함 때문에 성취되는 과정도 특별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 바른 삼매가 분석경에서 정의해 주기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잖아. 그러니까 사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대로 팔정도 자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팔정도가 떨침이담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이건 그대로 선상류다에서 이 네 가지 선이 그대로 떨침이담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떨침이탐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된다라는 이 문구가 적용되는 자리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종,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선. 그러니까 사선 때문은 이게 이제 37조도품이라고 말하지만 니까야에서는 이제 37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사선 더해서 8가지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네. 떨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리푸타준자가 부처님이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어서 법을 설하면서 그럼 이제 스승께서 법을 설하고 들어가셨거든. 그러니까 스승께서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느냐 공부하느냐 해서 그러니까 스승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 떨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 여기에 있죠. 오영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8가지 쌍으로 16가지가 나오죠. 망진, 화와 원한, 위선과 악의,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고집과 격분, 자기화와 오만, 잠김과 반일 이렇게 8쌍 16가지의 오염은 요거를 이제 스승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들을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중도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할 문장에서 이제 그 부분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소개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 법의 후계자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이다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특히 출가자가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출가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네, 그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경으로 갑니다. 바야 괴라와 득당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 이 경은 이제 부처님하고 잔우소니 바라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죠. 잔우소니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 부처님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바로 딱 나오죠. 믿음으로 출가한 비구.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믿음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부처님 제자들, 그들의 선봉에 있어. 부처님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요거 생각나는 경이 어떤 게 있을까? 부처님이 앞장서서 간다. 사실은 이게 그 열의 구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이 앞장서서 간다. 수갓도. 그죠? 이게 이제 잘 가신 분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건 뭐냐면 요즘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서 그 하얀 눈밭에 처음 발자국을 찍으면서 앞서 가시는 거지.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발자국을 보고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속력,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 그치? 이 그림. 그래.
맞아요. 이게 참 맞아요. 이 그림. 이 그림. 방에 그럼요. 아침 독서할 때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지금 이제 대불련 부산대학교 지회가 불교 바라밀회잖아요. 제가 옛날에 순수 불교를 주창하면서 부산대학교 불교 바라밀회를 창립했을 때 내가 회장이었잖아. 그때 이제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주셨고, 내 방에 그러니까 아침 독서할 때 배경이 되는 그거는 뭐라 하더라? 현대서각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부산여대 다니던 우리 후배가 그 재주가 생겼더라고. 요 그림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자기가 요 그림을 허락을 해주면 서각을 해서 전시를 하고 스님 드릴게요 해가지고 받아놨죠.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렇게 이제 그 스승께서 앞서가는 거야. 선서. 그래, 선서고. 내가 이제 사실 질문한 거 어떤 경이 떠오를까? 라고 한 거는 상가라와 경이 있어요. 상가라와 경에서 보면 그 상가라와 바라문이 우리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다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거라고. 근데 부처님 당신네 제자들은 출가해가지고 다 출가하는 자기 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요? 세상 사람은 누가 구하는 거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 그때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 열애가 출현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승이 앞장서 가면 그 앞서가는 스승을 뒤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방금 말했듯이 선서 진리의 길을 보이면서 앞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나아가는 이 스승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지? 경에서는 이렇게 열애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의 중생 구제의 방법이 다르게 지시되는 거야. 중생 구제를 어떤 특별한 권능 가지고 이게 아닌 거야. 부처님은 오직 법을 전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구제되는 거거든. 불교는. 천도제. 그렇군요. 천도제도 참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죠?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비구보다 빼놓고 믿음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 그를 놓고 부처님이 그들의 선봉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은 부처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른다.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그대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고 여임은 행하기 어렵고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다.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제 장손이 바라보니 참 부처님이 이렇게 선봉에 계신 분인데 참 숲이라는 곳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부처님이 숲의 머금을 위한 확신해가지고
16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게 이경의 주제죠. 뭐 그냥 부처님이 타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즉 내가 수행하던 시절에 내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살아냈다. 그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숲,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부처님에게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부처님에게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다. 여임은 행하기 어렵다.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다. 생각건대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빼앗는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부처님은 유익하지 못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불러오는 원인들을 통찰하고 해소함으로써 숲에 머금을 위한 확신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 내가 선봉이니까 또 나를 뒤따르는 비구들도 내가 숲에서 수행했던 그런 준비를 갖추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직면함으로써 물리친 과정을 말하고 사선삼명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이유라고 할 때 뭐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과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누소니 바라문이 이제 귀의해서 남신자가 되고요. 자, 기억할 문장은 이제 앞에 있던 그 부분 적었어요. 믿음으로 집에서 출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보이는 것을 뒤따른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하자고 문장 적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아난가나 수땅 해서 안가나라는 말이 이제 때죠, 때. 때 구자로 이제 보통 쓰죠. 때라는 말인데 부정적두어 아가 붙어가지고 때 없음경 이래 됐고요. 이 경은 주인공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 간의 대화 문답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자기 내면에 대해 때의 유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해서 비구의 때 19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히티가 부분이 때가 있는 사람이 있고 때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또 내 안에 때가 있으면 있다라고 아는 사람, 내 안에 때가 없으면 없다라고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때가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고 때가 없는데도 없는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때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있든 없든 아는 사람하고 있든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아는 사람이죠. 그죠? 있다 없다 보다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내 안에 때가 있다 없다. 요거 어떻게 알지? 배워야 알겠죠. 그보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지 않아? 법문을 많이 듣고 뭐니 해도 있잖아, 법은이. 보고 듣고 웬만하면 모든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을까? 지금 생각 중에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듣고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다 없다 보다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잖아? 네.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느 정도는 좀 보는 사람이지 뭐. 보아야 알지. 네. 내 안에 내가 있네? 없네? 보아야 알잖아. 모르는 사람은 못 보니까 모르는 거야. 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여간 보지 않으니까 못 보잖아. 본다라는 건 어떻게 봐? 눈을 떠야 보지 뭐. 사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때의 유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이럴 때 결국은 유무보다도 부처님은 더 여기서 이제 사리붓다와 모갈라나 부분 존재죠. 유무 있다 없다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있는 상태도 알아야 요거 대념처경에서 법념처에서 장애라거나 족쇄라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없으면 없다고 빠져나가기 분명히 한다. 없던 것이 생겨나면 생겨나서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있던 것이 버려져서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한다. 없는 상태가 지속돼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뭐 이런 관점이겠죠? 결국은 사띠 이야기라는 거야. 사띠 해가지고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보는 사람, 보느냐 못 보느냐, 사띠를 확립했느냐 못 했느냐, 요 이야기가 내 안에 때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 중요하냐 하면 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없던 사람이 보지 못하면 뭐 할 말 닦을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때가 없는데 때가 없다라고 보아 알지 못하면 이 때가 또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겨나는 걸 막아내지 못한다고. 그런데 때가 있다 해도 그걸 보아서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 내 안에 때가 있구나. 이 때를 아까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서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사문초주행이잖아. 사띠잖아. 그래가지고 때가 없으면 없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깊은 품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사실은 모든 오염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좀 더 표면에 있는 오염원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에서 지금 이제 부분인 그 얘기지. 우리 내적인 심해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이어서 선법들 위해서 번뇌를 부수러 간다. 이런 식. 그렇게 이렇게 때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나면 그러한 때 없음이라는 선법 위에 서가지고 더 높은 경지로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러 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요 부분을 자칫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번뇌라는 말을 아사와라고 구체적으로 볼 거냐 낄레사라고 포괄적으로 약간 경에는 없지만 이래 본다면 때라고 하는 이것도 번뇌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라고 번역되는 요거 안가나라는 요거는 깊은 영역에 있는 그런 오염원들 말고 좀 더 표면에 있는 요렇게 때라는 말이 지시하는 게 제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때가 이게요 잘못하면 때가 없는데 내 안에 때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때가 없다라는 말을 탐진치 없음 이렇게 일치를 시켜버리면 탐진치가 없는데 그거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생겨나나? 안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칫하면 아라한이 돌아오나?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렇게 근본적인 부정적 요소를 지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뭐 그런 이야기고 이제 밑에서 그 기억할 문장에 때뿌깔라 그러니까 앗샀다 지윗같다 나샀다 아가라스마 아나가리양 빠빠짓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 예, 요게 약간 이렇게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 같이 보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경은 이제 원한다면 경이에요. 여기서 원함이라는 게 아깡카라고 하는 이제 원어. 그래서 아깡케이야 숙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칸카라는 말을 이제 원함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원함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사실은 또 하나 있죠. 네, 지금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든가. 그거는 요 표현일 거야. 아까. 근데 요거 말고, 왜 하타카 장자 같은 사람을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 작다. 네. 원하는 것이 작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으로 보면, 원하는 것이 작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늘에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참, 꿈이 작아. 한국에 태어나야지. 요렇게 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지금 원한다면 하는 거는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원함을 말하는 경이라고, 이 경은. 그런데 하타카 장자가 원하는 것이 작다라고 할 때는 소유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게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아. 재산을 얻고 싶어 하고, 지위를 얻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이런 원함이 적다는 거거든. 거기에서는 이차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타카는 명예에 해당하는, 명예에 대한 원함이 적은 걸로 거기서 그래. 거기서는 네. 그렇죠. 그 자리에 제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원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요 이차라는 단어를 쓰고, 이 이차라는 단어가 또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 하면, 괴로움. 고성제가 괴로움이 뭐로 나와?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고치용고 이래 나오죠. 구부득고가 이제 구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원함 이렇게 보는데, 원하는 것이 많은 거야. 그런 구부득고에서도 이 이차를 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원함 말고 여기서는 내가 좀 더 높은 성과를, 결실을, 경지로 올라가야지. 이제 요런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주인공으로 법을 설하는데, 계를 갖추고 계목을 갖추어 머물러야 한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요거니까, 우리가 하는 원어를 좀 잘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만약 이차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죠, 여기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번,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의 사랑과 마음에 들어함과 존중과 존경이 있기를,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기를, 내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게 해준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만들어지기를. 요거 비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요 법당 앞에 노점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파도 주고 파도 주고 또 뭐도 줬더라. 상체도 주고 이래 하실 때 어머님 내가 돈을 안 받겠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 예, 맞습니다. 사실 중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잘 받겠습니다. 이래서 그 노점하시는
아주머니한테 파하고 상추하고 여기다 공짜로 얻어왔거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게 해준 사람, 나한테 보시해준 사람,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 내가 나한테 보시해준 그분들에게 정말로 큰 결실, 커다란 공덕이 생기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계에 충실할 것. 일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17가지로, 그래서 단순히 뭐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8번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기를, 이런 높은 경지도 원한다면 9에서 11번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되기를, 이런 성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뭐 한 푼 더 돈을 벌어야지, 뭐 요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17번 가서 아라한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해주는 게 6번경입니다. 선생님, 그럼 그 원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그런 건 다 2차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원함.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2차를 쓸 거예요. 혹시 아칸케이아를 쓴다면 요 아칸케이아가 양쪽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원하는 이렇게 되는지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마도 2차를 쓰는 게 맞을 거야, 그 경우는. 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7번째 경은 이제 옷감경이에요. 이 경은 부처님이 주인공이고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함께 대화하는 경이죠. 여기는 이제 또 재밌는 주제가 목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부처님은 내적으로 목욕을 하자. 목욕이라는 게 때를 씻어내고 깨끗해지는 거잖아. 내적으로 목욕을 하자 라고 해서 마음의 오염원을 버린다 하고 뭐 삼매가는 길도 설명하고 이러는데,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부처님이 내적인 목욕 이러니까 부처님도 목욕하시는군요. 부처님도 바후카강이든가 바후카강에 가서 목욕합니까? 라고. 근데 바라문들은 그 강가강, 겐지스강 굉장히 더럽대면요. 그렇대면요. 가본 사람. 그래, 가본 사람의 경험으로.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바짝 태우고 돈 없는 사람 태우다 돈 태우고 시체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사람들에게 바후카강은, 요 바후카강이 이제 겐지스강이 지줄 거야. 이제 겐지스강으로 들어오는 바후카강은 세상의 부서짐을 위한 것, 공덕을 위한 것이라고 도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라문들에 의해서 그래, 바후카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세상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을 넘어선다. 공덕이 만들어진다라고 동의한 거야. 말하자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자, 우리끼리 지금 시간이 다 됐지? 지금부터 시간을 그럼 정지시키기로 할까? 요렇게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는 시간이 멈췄다라고 할지 몰라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왜 안 나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동의했다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라문교 그 힌두교 사람들은 바후가강 겐지스강에서 자기가 지은 악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거야. 얘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다 동의에 의해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동안 내가 지은 악업이 다 흘러가. 그러면 내가 청정해져. 요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세상의 이치로서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하기로 하자. 요렇게 동의해가지고 하니까 사실과는 다른 거지. 그렇게 이제 바라문교의 목욕의 의미가 나오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그 목욕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뛰어들지만, 그러니까 강으로 뛰어들지만 나쁜 업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동의했다 해가지고 동의만 가지고 그 나쁜 업이 깨끗해지지 않아. 원망하고 죄를 지은 사람, 악업을 지은 그를 정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정화하는 날이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포살일이다. 우리의 삶이 청정하면 그대로 늘 목욕하는 삶이고 포살하는 삶이다. 청정하고 업이 깨끗한 자에게는 항상 종교적 의무가 이어진다. 바라문이여, 오직 여기에서 목욕하라. 여기에서 목욕. 어떻게 하라고? 이 법과 율에서 내적인 목욕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존재에 대해 안온을 행하라.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색하지 않다. 거짓이라면 말하지 않고 생명이라면 해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가지지 않는다. 가야강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대에게 가야강은 우물이라네. 단지 물이 흘러가는 곳에 불과해? 거기 가서 뭐 어쩌겠다고? 어리석은 자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기의해서 비구계를 받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곳에 간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간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오염은 뭐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앞에 3번경에서 부처님이 버려야 된다고 하신 16가지가 있었잖아. 그 16가지에서, 거기서는 망과 진이었던가? 그렇게 나오죠. 망진 1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망이 일어난 간탐과 진해. 망과 진이라는 것은 이 심이 바라는 성질을 갖는 것. 탐과 대응하는 망. 그리고 진과 대응하는 진. 요래 되잖아. 망과 진 그래 되는데, 지금 요 7번경에서는 이 망이 일어나서 사유의 간탐진에 사견하는 그 망이 설매 과정을 따라서 일어나서 간탐까지 온 거야. 그리고, 진해 해가지고, 이 딱가 안에서의 심의 자리에서의 망진이 아니라 사유의 자리에서의 간탐과 진해로 나오는 요 차이 말고는 3번경에 스승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16가지 하고 여기 7번이 말하는 심의 오염은 16가지가 일치해요. 뭐 1, 2번만 그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이제 밑에 기억할 문장에서 의미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대한 알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7개 경, 그냥 한번 쭉 흩어보자라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만큼 하다가 마치는 거지 그래도 오늘 또 범위를 넓게 하면 한 개도 못 되면 좁혀가니까 조금. 그렇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품별 정리의 1주차에서 또 본 거잖아. 그런데도 그때 이야기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가
반복할수록 내용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그래도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 이 책자가 좋아요. 책이 좋은 건가요? 네, 이 책자가 나 고생했어. 네, 아주 좋습니다. 아직도 고생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고생할 만하네. 그래요. 오늘 우리 공부 잘했고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장근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근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